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 헨리라는 유명한 작가를 아실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시드니 포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시드니 포터는 사기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히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인 오 헨리라는 간수에게 깊은 감화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시드니 포터는 크리스찬이 되어 그의 전 이름을 버리고 자신이 감화를 받은 간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해서 오 헨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 헨리라는 이름으로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던 날에 간수는 손을 흔들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잘 지킵시다 하면서 그를 격려했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에 포임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문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시구입니다.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는 가장 압축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품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 예술 작품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명품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명품을 흉내낸 이미테이션, 소위 짝퉁들이 많습니다. 겉모양 같은데 실상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짝퉁이 없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실험 삼아 만들어 놓은 습작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신비요 기적입니다. 2억 개 혹은 3억 개의 정작 가운데 한 개의 난자와 수정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요즘 대학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100대 1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취업의 경쟁률이 아무리 치열해도 1000대 1의 경쟁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적어도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81억의 인구가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무수한 인류 가운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듯이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비요 기적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시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상품화시키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작품을 작품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예쁘냐,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다.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당신은 외모에 만족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만족하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28%였고 여자들은 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남자는 94%가 되었고 여자는 99%였다고 합니다. 거의 모두가 외모를 바꾸고 싶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더욱더 감탄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상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신을 상품으로 포장하면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경쟁과 갈등 속에 싸움 속에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내리치는 채찍에 살이 찢어지게 하셨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하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 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런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좀 거울을 보면서도 좀 이목구비가 잘못 생겼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콧구멍이 2개가 있고 눈도 있습니다. 눈썹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좀 벗어졌지만 여러분 머리가 많잖아요. 다 잘생겼어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전부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신경계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며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섬김으로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인 줄로 압니다. 한 잡지사에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가장 많은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삿갓이라는 풍류 시인을 잘 아시죠? 이 김삿갓이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초상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집안인 터라 선비 김삿갓에게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벼슬은 무엇을 했습니까? 벼슬이라니요, 벼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셨나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식욕 한번 끝내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이 붓을 들어서 비문을 썼습니다. 다죽다먹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이 뭔지를 모르고 비문에다가 다죽다먹이라고 써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훗날 자기가 거꾸로 들여다보니까 다죽다먹 거꾸로 하면 뭡니까? 먹다 죽다. 먹고 죽는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분 제조기였다는 것입니다. 똥만 만들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달리기 선수가 골인점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달렸던 것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 바울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고기 잡으며 평범하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80세까지 평범하게 양치기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변했습니다. 내 인생,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하게 사셔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제가 일단지 한번 들어가다가 조금 이제 그 버튼 누르다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빵빵거리면서 얼마나 급하게 오는지, 물론 급한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이 개새끼야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쫄렸는지. 아니요,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듣고 말해야지 그것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권면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 항상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선하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오늘 나가면서 여러분한테 욕을 한번 하면은 여러분이 발끈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할 일도 없지만은 여러분 선하게 착하게 사셔야 돼요. 좀 손해 보더라도 좀 우리가 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스탠리 텔이라고 하는 실업인이 있었습니다. 1940년부터 지금까지 90여 개의 선교기관에 2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322개의 개척교회를 건축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제3기 척추암의 진단을 받게 된 상황에서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척추암 3기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스탠리 텔의 척추암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옛날 신약 성경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비다가 죽으니까 다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 선생님, 다비다는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렇게 다비다의 선행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죠. 마치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했던 것처럼 스탠리 텔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방송을 듣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암세포가 완전히 하나씩 둘씩 없어지더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도 놀라게 되었고 그 일은 화제의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전에 5가지의 삶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상처 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넷째는 결코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대한다. 다섯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 3가지 이상 실천한다. 이런 그의 삶이 척추암 3기에 있는 그를 완치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늘푸르게 성도들, 사업하는 성도들은 다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부가 되시는데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3가지 이상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남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일을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빛의 의미는 16절에 보면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착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선을 베풉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많은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유능한 탤런트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훌륭한 실업가가 되는 것도 좋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만세전에 우리를 이 만세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일,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섬겨봅시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몸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핑계하지 말고 남은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하십니까? 바울은 간질과 더불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말을 못해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모세는 말 더듬이었고 말을 못해서 대변자로 아론이 곁들게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세 반세겔도 바칠 돈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못한다고 하십니까? 다말과 라합과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못한다고 하십니까? 삭개오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일을 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재능,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섬겨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 여러분의 가정 아니겠어요?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섬기면서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직장에 가서도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서 먼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다짐하시고 내 가정에서부터 섬기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에서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따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것입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심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곧 섬기는 일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약하고 부족하고 한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점점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 세상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고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이 세상을 더 밝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잘 사셔야 됩니다. 허투루 사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또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를 또 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목적에 따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하루하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